오늘 또 이렇게 8월 첫 성일 오순절 후 10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건강을 염려하기도 하고 또 경제를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또 노후를 염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단순한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고 염려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지나간 일, 12%는 다른 사람의 비판, 10%는 건강 문제, 실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 밖 사람이 아니라 감옥 안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는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또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을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오늘의 기쁨을 빼앗고 내일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며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생각은 많아지지만 해결은 없어요. 기도는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잠을 못 이루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보다 걱정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염려를 붙들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를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보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 아이가 무서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방을 움켜쥐고 있어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스 기사가 말하세요. 가방을 내려놓아도 버스는 실어준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버스를 탔으면 짐은 계속 내가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경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까? 질병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조목조목 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아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아버지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짐은, 맡기라는 것은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다시 걱정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눈물, 작은 한숨, 작은 기도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손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야.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사모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가 전쟁을 끝나게 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염려는 의자입니다.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염려 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도의 능력을 완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는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100세의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들어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아 지켜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환경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며 축사했어요. 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 전에 찬양대를 먼저 보았습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어떤 성도가 항상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사를 적었어요. 병은 즉시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먼저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 가운데 와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씀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경비병이 되십니다. 또 기도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간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삼박자여,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돌아서면 끝나면 세상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받았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믿고 간구하고 믿음대로 될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평강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퍼드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했어요.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고백한 대표적인 신앙의 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사라져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방법을 주셨어요.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거워져요. 기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삶을 붙드셔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저와 여러분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